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19편은요 176절까지로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아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끝도 없이 넘겨야 돼요.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119편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이 영어의 알파벳처럼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개를 순서대로 사용해서 만든 시편입니다. 알파벳 하나에 8절씩 할애를 해서 22개의 알파벳 모두를 사용해서 총 176절을 기록한 거죠. 정리해 본다면 119편은요 히브리어 각 알파벳마다 8행씩 한 연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서 1부, 2부 각각 총 11연씩 합해서 22연, 총 176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언어에서 이런 특징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튼튼하고도 견고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119편의 이런 특징은요, 시인이 이런 시의 형식을 통해서 시의 주제, 이 주제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이라는 주제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내용만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를 강조하기 위해 시가 의도적으로 시인이 이렇게 시를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119편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요 81절부터 9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어요. 히브리어의 11번째 알파벳 카프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81절부터 88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표시를 해봐도 좋겠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12번째 알파벳인 라멧으로 시작되는 89절부터 96절, 81절부터 88절, 89절부터 9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확인하셨듯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81절과 8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다 지쳤으나 나는 주의 말씀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내 눈이 피곤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81절과 82절은 당연히 히브리어 알파벳 카프로 시작이 되는데요, 81절, 82절 모두 같은 단어 카우라, 지쳤습니다로 시작돼요. 81절의 시작도 지쳤습니다, 82절의 시작도 지쳤습니다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다가 저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눈이 피곤한 만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찾다가 저는 지쳤습니다. 이게 시의 시작이에요. 이어지는 83절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이 시인의 은유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확 와닿지가 않는데요,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쉽진 않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면 연기를 일으키는 이 불길에 그을린 가죽 부대같이 지금 시커멓게 변색된 모습, 시인의 얼굴이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아픔이 너무나 커서 시인의 얼굴이 그을린 것 같이 검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그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것은 시인의 건강에도 지금 위기가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심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육체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11년의 마지막 부분인 88절까지 시인은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합니다. 핍박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다시 말해서 시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시인을 끝없이 괴롭히고 그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목숨도 위기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지쳤습니다, 힘겹습니다, 이젠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로 시작된 이 시인의 노래는 가장 어둡고 무거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끝없는 절망으로, 좌절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을 겁니다. 계속 어두운 장면만, 불행한 장면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1년, 아까 본문을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11년의 고백을 함께 읽으실 때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한 가지 반복되는,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시인의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밑줄 그어보셔도 좋겠습니다. 81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83절,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87절,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마지막 88절,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피곤할 정도로, 그래서 지칠 정도로, 힘의 겨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아직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얼굴에는 절망과 좌절이 가득 묻어나고 그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심각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임에도 시인은 계속 같은 고백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연구하신 한 교수님께서는요, 11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음부의 밑바닥에서도 붙들고 있는 토라. 음부의 밑바닥에서도 붙들고 있는 토라. 가장 밑바닥, 가장 어두운 곳, 가장 큰 절망으로 가득 찬, 그래서 이제는 더 내려갈 곳도 없는 인생의 밑바닥, 음부의 밑바닥에서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성경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뭐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다 모든 힘을 소진해 버렸고, 그러다 결국엔 음부의 밑바닥까지 다다른 시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 이어지는 말씀 시편 119편의 제2부이고 1년에 해당하는 89절부터 96절 말씀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시인은요,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영원하다. 언어를 보면요, 그 시작이 이래요. 분명히 깊은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지침을 고백하다가 그 다음 연으로 넘어가니까 그 시작이래요. 영원하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시인을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만드는 이 고통과 아픔과 원수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진짜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2부의 1년에서 89절과 91절이 한 묶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만물이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습니다. 만물이 주를 섬기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 말씀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만물이 주의 종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세 절의 말씀에 모두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면 하늘과 땅, 결국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과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성실하게 모든 것이 성취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은 온 우주 만물을 향하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이게 이 세 절에 담긴 시인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또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폭풍 한가운데서도,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5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구약성경 1105쪽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몇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신약성경인데 거기 위에 페이지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번에는 역대상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만 더 찾아볼 텐데요. 구약성경 636쪽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구약성경 636쪽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조금만 힘내시고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1035쪽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많은 말씀들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본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과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아예 차원이 다른 생각과 길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분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 시인이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가 붙잡고 있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가 인내력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마주했던 고난이 생각보다 말했던 것보다 덜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미 시인은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진 절대적 절망, 절대적 좌절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버티게 하고 이겨내게 하며 생명을 잃지 않게 했던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계속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의 입술에서 저절로 나왔겠어요. 죽을 것 같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그는 계속 같은 고백을 하죠. 말씀은 놓지 않겠습니다. 말씀 붙잡겠습니다. 말씀이 저를 살립니다. 시인은요 조금 전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 확인한 그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말씀을요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철저히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의 마음이 이어지는 92절부터 고백됩니다. 주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94절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우리 찬양 가사도 많이 고백하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 시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뒤 문맥을 판단해 보면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심으로 붙잡는 사람이 주님의 소유인 거예요. 주의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요 주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스스로를 주의 것,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단했으니 이젠 하나님께도 책임을 다하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시인의 요청을 무시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만은 끝까지 붙잡겠다고 결단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그의 백성, 그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소유, 그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반드시 구원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접했던 시인의 고백은 감히 그 어떤 인생도 섣불리 그 앞에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고난 그 자체, 절망 그 자체, 인생의 가장 크고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갇힌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그의 고백 속에 달라진 상황 그 어느 것 하나 없지만 폭풍과 같은 고난 속 저 깊은 곳에 단단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시인을 끝까지 붙잡아 주고 있는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시인은 말씀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담대히 선포하는데요, 1년의 마지막인 95절과 6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토록 구하고 말씀만 붙잡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시인을 괴롭히는 상황, 사람들은 남아서 그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더 큰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겠다고 또다시 다짐하죠.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시인은 더욱 힘써서 한이 없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다시 한 번 또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이요,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과 허무함에 사로잡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노래한 시인은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계속해서 굳건하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치고 힘에 겨워서 주저앉아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곳에 시선 두지 않았어요. 이건 아닌가?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몇 번을 결심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도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수 없고 세상의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그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말씀밖에 답이 없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영원할 것 같은 이 고난의 시간 앞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거죠. 포기하고 타협하고 돌아서는 것이 사는 길이라 생각될 만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그것만이 나의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감히 그 어떤 인생도 그 앞에서 섣불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고백하기 어려운 고난 그 자체, 절망 그 자체, 인생의 가장 크고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갇힌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거기서 평안을 찾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 인생의 풍랑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절규하듯 기도를 부탁하는 지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크고 아파서 현실을 외면하려는 지체, 이겨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불안, 두려움, 외로움, 허무함에 주저앉아 탈진해버린 지체. 어느 누구의 상황도요, 쉬운 문제, 가벼운 고난, 잠깐의 고통은 없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요,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의 눈물이 저의 눈물 같았습니다.
그의 답답함이 우리 창공 형제 자매들의 답답함 같았어요. 그렇게 조금 더 시인의 고백을 따라가는데요, 여러분,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답이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릴 수 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인생의 깊고 깊은 절망과 구렁텅이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 만한 그런 말씀인가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에서 끝까지 붙잡을 생명줄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예외 없이 인생 가운데 고난, 위기를 마주합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했을 때 구멍정이 필요하고 절벽에 매달렸을 때 생명줄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의 아픔 가운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구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가요? 간절히 정말 살 길을 찾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나를 뒤흔드는 상황이나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혹은 나를 구원해 줄 것만 같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친구, 돈, 권세, 건강, 명화 같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전히 악인들이 자신을 멸하려고 엿보고 있지만 그들에게 그 상황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았던 주의 증거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의 시선을 간절히 고정하길 소망합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한 주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나를 살리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에 사로잡힌 그 순간에 죽어가는 나를, 흔들리는 나를 살리고 붙잡아주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간절히 구합니다.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신 그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이요, 이번 한 주 나를 지켜주는 산성이 될 겁니다. 피할 요새가 될 거고요, 여러분의 평생의 산 소망과 힘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성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